만약에 안마가 있었다면 아 쟤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내가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망하겠구나. 그런 상태였어요, 저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주수신 거죠. 아무래도 쓸모자가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저를, 재활용도 안 되는 저를 하나님이 주수셨어요. 일단 우리가 사실 조현병이라고 하면 지금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여러 증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조현병도 다양한 증상이 있고 그 경도도 다 다르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환시나 환청, 예, 예. 없는 게 보이거나 예. 없는 게 들리거나 네. 그리고 망상, 실제로는 아닌데 예. 계속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들, 그런 예. 증상들이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겪었던 상처나 아픔들이 예.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 그 망상들이 한시가 되고 한청이 될 수도 있었겠죠. 예, 예. 근데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의 예. 과정으로 접어들 수 있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망상이라는 것이 과거의 아픔으로 인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떤 아픔이 어린 시절에 있었을까요? 어릴 때 아버지가 약간 좀 폭력적이고 욱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몇 살 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항상 아버지한테 그런 폭력을 당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밥을 먹다가 소리를 내거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변기 거품을 튀기거나 예. 뭐 또 TV를 너무 늦게까지 본다거나 그럴 예. 때는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 너는 맞아야 말을 들어라면서 저를 많이 이렇게 혼내셨죠. 예. 가끔 밤에 저 때문에 화가 나시면은 새벽에 나가서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오셔서 예.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화를 푸시기도 했고요. 그럼 뭐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많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게 되면 사실 아이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뭐 학교에서 우리 흔히들 뭐 발표도 못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아. 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좀 폭력적인 그런 아이들 많이 만났거든요. 예. 저보다 키가 한참 작은 아이한테도 절 때리면은 예. 저는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맞고만 있었어요. 덩치도 좀 좋으신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기가 예, 죽어가지고 착해서. 아버지의 그렇지. 폭력이 떠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 대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네. 그때 이제 키순으로 이제 아이들을 앉혔거든요, 예, 선생님이.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뒤쪽에 앉다 보니까 덩치도 저만한 친구가 같이 짝꿍이 되었어요. 예. 근데 그게 좀 저로서는 불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짝꿍이 처음에는 그냥 저를 한 대씩 때리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복도를 걷고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저를 잡아가지고 그 짝꿍 앞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잡혀온 잘못이니까 벌을 받아야지 하면서 손목을 이렇게 한두 대씩 때렸어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아이들 짝꿍을 주도를 해서 저를 말로 괴롭히는 그룹이 있었고 예. 폭력으로 괴롭히는 그룹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성적인 뭐 창녀의 아들이라든가 제 여동생에 대해서 성적인 그런 모욕을 한다거나 수치심을. 네, 그런 수치심을 주는 말들을 하는 애들도 있었고 예. 또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은 국그릇에 쓰레기를 집어넣는다거나 먹는 걸 예, 국가에서.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었죠. 예. 한 번은 이제 그 짝꿍이 저한테 계속 분필을 던지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예. 저도 같이 분필을 계속 던졌죠. 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나도 똑같이 대응을 예, 예. 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복도에 있는 아이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예. 제 앞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 앞길을. 예. 근데 그 시선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계속 걷고 있었는데 예. 기둥 뒤에 그 짝꿍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종이에 뭘 받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한테 제 얼굴에 대고 바람을 불었어요. 그 순간 분필가루들이 제 머리에 이렇게 범벅이 돼가지고 그랬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매일 그런 고통 속에 다닐 때 심정이 어땠어요? 정말 죽고 싶었는데 네. 그게 괴로워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네. 나 이만큼 힘들다. 좀 그치, 나를 좀 보호해달라. 그걸 알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실에서 반 아이들 이름을 저 괴롭힌 아이들 이름을 칠판에 적는 거예요. 네. 그러고 뛰어내리면은 아이고. 그 아이들이 이제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물론 저는 그럴 용기조차도 없었죠.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수능을 실패하고 나서 예. 방학 때 그토록 가고 싶었던 부산에 있는 스파르타 기숙학원에 들어갔어요. 네네. 거기서 한 5달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왜 5달밖에 하지 못했냐면 제가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괜히 저 혼자서 예. 아이들이 서울 사람인 나를 예. 싫어하고 왕따시키는 것 같다는 예. 저만의 착각 망상에 빠졌던 거죠. 예. 예. 어느 날 자습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소곤소곤 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수다 떠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나를 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 착각에 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책상을 막 쾅쾅 쳤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웃는 거예요. 예. 아, 나를 이제 비웃기까지 하는구나. 해서 책상을 더 막 쳤어요. 그때서 이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이 많은 형이 저를 데리고 선생님께 데리고 가서 상담을 받고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죠. 내가 여기 있으면은 더 이상 아이들한테 피해가 될 것 같다. 내 증상 때문에. 예. 그래서 다음날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하고 먼저 기숙사에 돌아왔어요. 예. 그 자습 시간이 끝나고 예.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로 돌아오잖아요. 예. 저는 걔네들이 저한테 화를 내거나 막 따질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아들이 저한테 관영아 왜 그래? 힘든 일 있어? 막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니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았느냐고. 예. 근데 아무도 저를 미워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해서 서울로 돌아왔고 이제 그때까지 수능이 5달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대학엔 가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근처에 있는 재수 종합학원에 들어가서 예. 그때는 저도 제 상태를 아니까 예. 이제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해야겠다. 예. 그래서 5달 동안 남은 5달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인사도 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 내가 상처를 줄까봐. 그렇게 해서 결국 대학에 합격은 했어요. 합격하고 나서 뒤늦게 이제 큰 병원에 갔죠. 나 좀 이상한 것 같다. 막 공부할 때 머리 쥐어뜯고 막 울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정신분열형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는 진단을 받은 거에 대한 충격보다도 내가 너무 힘들었던 게 예. 당연히 이런 결과 나오겠지 하고 예상을 했었었죠. 예. 증세가 어느 정도로 점점 심해졌어요? 아침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 과거에 겪었던 상처와 말들과 행동들이 예.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영화가 재생되는 것처럼 예. 제 머릿속에 영화관이 있고 예. 거기에 계속 제가 겪었던 상처와 말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럼 아버지도 나오고 맞아요. 날 괴롭던 친구도 나오고 예. 친구들도 나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게 매일 매일뿐만 아니라 네. 아침부터 계속. 계속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뭐 어디 갈 때도 계속 떠오르다 보니까 그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TV를 보고 예. 또 뭐 게임을 하는데도 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에도. 그렇게 밤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 겨우 잠이 들면은 예. 악몽을 꾸는 거예요. 저 꿈속에서 그 친구들이 나타나고 아버지가 나타나서 저를 괴롭히고 저를 찌르고 그럼 저도 그들을 찌르고 그러다가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나 보면 새벽 4시, 5시인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잠이 오지 않더라고. 또다시 머릿속에서 재생이 되니까. 그럼 약도 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증상들을 재우기 위해서 약을 더 늘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때 11알인가 12알인가를 먹었는데 뭐 수면제요? 아니요, 신경안정제? 정신질환과 관련된 여러 약들을. 약들을 예. 예. 매일 약을 그만큼 먹는 거예요? 네, 그쵸. 아휴. 그렇게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약에 취해서 하루에 12시간씩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 20대는 그렇게 10년 동안 날마다 12시간씩 잠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제 젊은 시절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럼 그게 아무튼 누구한테 기대거나 이 사람으로 좀 위로를 받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텐데 그래요. 그쵸. 혹시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신 건가요? 그쵸. 뭐 위로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 이제 난 행복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닌 거예요. 합격했다고 해서 네. 제 삶이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여전히 증상들은 남아있고. 근데 제가 재수할 때 말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대학에 가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한 나이 많은 선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동아리 한번 가입해볼 생각 없냐고. 네. 그게 이제 기독교 동아리였던 거죠. 근데 당시 저로서는 이 병으로 인한 증상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독교건 뭐 불교건 뭐 이단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사람을 만나서 뭔가 따라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네. 또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대학교 때. 그런 얘기 해준 사람 처음이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선배를 따라가는데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걸어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독교 동아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였죠. 네. 처음으로 말할 상대가 생기고 친구가 생긴 거네요. 예. 어땠어요? 사실 뭐 크게 뭐 어떤 특별한 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형제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네. 탁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와. 또 가끔은 그 집안에서 올라온 그 선배들 모여 사는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 초대해서 줘서 고기도 꺼주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 예. 남들은 그냥 정말 평범한 일상인 것을 우리 형제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그러니까. 생활이었네요. 근데 되게 감사했던 건 네. 제가 밤마다 그런 생각들에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저로서는 뭐 전화 걸 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으니까 예.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하다가 네. 이제 저희 학교가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였거든요, 걸어서. 네. 그래서 학교로 걸어가가지고 그 선배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형들이 자고 있잖아요. 예. 네. 거기는 이제 훔쳐가고 이럴 게 없어서 24시간 열려 있었는데 네. 그 구석에서 저도 잠을 청했어요. 예.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은 형들이 광영이 또 왔구나 하면서 아침을 된장찌개를 차려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죠. 알겠습니다. 참 그 좋은 된장- 형들이다. 그 된장찌개를 통해서 누군가를 처음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그 형들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상처받은 마음이 좀 회복이 되던가요? 많이 회복이 되었었죠. 예, 예. 어땠어요? 그때 동아리에 특별한 좀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저는 매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한 걸 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선후배들이 다 모여서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나의 인생 이야기 예. 혹은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는 약간 고해성사 같은. 그래서 토요일마다 신입생들은 무조건 앞에 나가서 20명, 30명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도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겪었던 상처, 아픔들. 근데 저도 물론 제 그런 아픔과 상처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를 이상하게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배들 웃으면서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나눔이 될 수 있었어요. 예. 그때 좀 위로를 주었던 찬양 같은 거 있어요? 좋아하는 스타일의 찬양은 아닌데 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어떻게 그걸 부르게 됐냐면 그렇게 1학년이 마치고 네. 성경 공부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던 때 네. 겨울방학이었는데 새벽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계속 또 과거의 생각들이 떠오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 내가 정말 죽어버리겠다 싶어서 다행히 학교가 가까워서 또 30분을 걸어서 예. 동아리방에 들어갔어요. 예. 그럼 새벽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근데 저는 또 예전에 새벽 기도 하면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네. 나 혼자서라도 새벽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해서 보고 배운 대로 먼저 찬송가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란 찬양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그냥 불러봤죠. 불러봤는데 그 처음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교회도 가본 적이 없었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만드셨대요. 당신의 자녀라고. 그렇게 마음이 좀 열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를 알고 너를 이해하신다고. 네. 제가 그렇게 독한 마음으로 성공과 복수를 위해서 살았지만 그거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그 이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세상적인 가치관 혹은 성공을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철저하게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경쟁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신질환을 겪고 나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거죠. 네. 만약에 악마가 있었다면 아 쟤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내가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망하겠구나. 그런 상태였어요. 저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주수신 거죠. 아무래도 쓸모자가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저를, 재활용도 안 되는 저를 하나님이 주수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병든 잘게야 위인의 쓸모 있다. 그 낮은 자를 높인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택하셨고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밤마다 그 시달렸던 그런 악몽들과 생각들, 망상들로부터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제 마음에 있던 응어리와 그런 것들이 좀 녹아내렸어요. 그걸 이제 새벽 예배 때 찬송을 한 다음에는 말씀을 읽잖아요. 네. 예. 저도 뭣도 모르지만 그냥 말씀을 읽어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구약은 너무 어렵잖아요. 창세기부터는. 네. 그래서 신약 책을 펼쳐가지고 맨 앞에 마태복음이니까 1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별 감흥은 없었죠. 그다음 5장에 들어서서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씀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그동안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거에 사로잡혀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 한번 손해본 셈 치고 한번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저를 괴롭혔던 아버지와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유. 먼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시지 못했고 네. 또 그분에게 있어서 사랑의 표현이란 거는 공사장에 가서 먼지를 마셔가면서 이렇게 막노동 노가다를 하는, 지금은 아버지가 폐도 많이 안 좋고 등도 굽으셨거든요. 네. 그게 어쩌면은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고 예. 또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 친구도 중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했었대요.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갚음인지 아니면 다시 당하지 않고자 위해서인지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도 참 가엾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 근데 물론 용서가 한 번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요. 그래도 계속 용서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고,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예. 그 친구가 또 꿈에 나타난 거예요. 예.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예. 미묘한 웃음을 띠면서 계속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널 용서했어.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고 깨어났는데 너무 개운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말로만 생각으로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건 꿈은 잠재의식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게 예. 내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뻤어요. 물론 지금도 그 친구가 떠오르면은 화가 날 때도 있고 예. 그때마다 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예.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복을 죄를 하죠. 짓고 회개하고 하지만 그 회개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용서함을. 그런 것처럼 저도 용서를 통해서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고 반복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도 계속 내 스스로에게 용서하자라고 주번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가끔 떠올릴 때가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 한 것 같고 예. 또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더 용서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